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엔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엔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엔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 친히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산 소망을 심어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헛된 세상에 살면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소망을 붙잡고 나머지 생에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힘을 입고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지만은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더 열심히 전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한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발견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저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율법으로 나와 있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시작할 때 첫날 월삭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새로 시작하는 그날에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켰습니다. 월삭이나 안식일 아시죠?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라고 하는 것은 깎아내리고 헐뜯고 하는 거. 이런 거 뭐 지켰네, 지키지 않았네, 이런 걸 가지고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은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다. 그 중에 오늘 일곱 절기에 담긴 교훈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일곱 절기가 나옵니다. 일곱 절기 아셔요? 이렇게 일곱 개, 뭐 여덟 개, 뭐 이렇게 다섯 개 연속해서 나오는 것은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외워둬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곱 절기는 유무초오 나속막, 유무초 나속막,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하듯이 일곱 개는 또 외우기가 쉽지요. 운율이 맞잖아요. 유무초 나속막. 그래서 일곱 절기가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무는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곡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그러면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유무초 나속막 일곱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무초 나속막 일곱 절기가 1년 안에 들어있어요. 매년마다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6월절은 정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정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고요.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켜요.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초곡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초곡절로부터 시작해서 초곡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날 이제 오순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또 한참 텀이 있어요. 오순절 후에 텀이 한참 있다가 그들 종교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 7월 1일은 우리나라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속죄절 5일 동안 지켰고요. 그리고 7월 15일 날 장막절을 지켰고, 그래서 매년마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 일곱 절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래에 나타날 일에 대한 그림자, 누가 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 예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1년이라는 이 시간은 인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 시작에서 끝까지. 그래서 인류 역사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6월절은.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 예수님이 죽으면은 무덤에다 이렇게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기간, 이게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냄. 그리고 초곡절은 예수님의 무덤 속에 계시다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초곡절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부활 후에 50일이 지난 뒤에 뭐가 오셨어요? 성령 강림하셨잖아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 후에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속죄제는 공중재림 후에 7년 환란이 있잖아요. 그 환란 기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예수님의 지상재림, 지상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죠. 지상재림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 절기에 맞게 일곱 절기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곱 절기에 맞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고, 지금 공중재림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그러나 그 네 개가 그림처럼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제 남은 세 개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사실은 나팔절, 우리는 지금 나팔절을 눈앞에 지금 두고 있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나하고 관련을 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7절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실은 7절기를 지키는 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그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행사를 막 계속 지키는데, 그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7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하고 연관을 져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진정으로 7절기를 지키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7절기를 지키는 게 뭔가 한번 그런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이제 6월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애 가운데서 7절기를 지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6월절이 나옵니다.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절기 7절기가 이제 나오죠. 첫 번째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럼 정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유월절 지키는 게 뭐예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6월 14일 날 여러분들 아시죠? 먼저 뭐를 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 뭐 했습니까?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았어요.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 잡기만 하면 뭐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날 저녁 날이 새기 전까지, 그날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 그 양을 어떻게 했어요? 구워 먹었습니다. 그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 6월절 지키는 거 여기는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23장 잡아 놓으셔요. 출애굽기 12장 6월절 지키는 게 이겁니다. 자, 12장 1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14일 날 잡아야 되는데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사실은 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미리 준비가 됐죠. 미리 준비가 되셨어요. 만세 전부터 준비가 된 분입니다.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하고 이렇게 얼러서 잡아요.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죄 없는 예수님을 말하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잡기만 하면 안 되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피를 바르야 돼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기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정월 14일이 되면은 틀림없이 수컷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인방에다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쓴나물과 아울러서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막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고서 바로 날이 새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막 먹어요. 이걸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키기만 해요. 진정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게 뭘까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진정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 어린 양은 잡았잖아요. 해서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그 피를 찍어다가 문설주와 인방에다 발라야 돼. 이 바르는 게 바로 뭐예요? 바르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은 사람은 이미 피 바른 사람입니다. 이 문설주와 인방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피,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받아들인 사람이 이미 피 바른 사람입니다. 피 바른 사람은 이제 심판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13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 하여 표적이 될지라. 피가 표적이 돼요. 피 발랐나 안 발랐나.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장자를 이제 죽이는 심판이 있는데 애굽 땅 칠 때에 피 발랐나 안 발랐나. 봐가지고 피 바른 집은 이미 장자 죽음, 장자 죽음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죠. 양이 죽었으니까 그 집은 장자가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 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피 바른 사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에게 내려 너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피를 바른 사람은 심판이 이미 넘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피 발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지키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탁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은 게 믿은 사람은 피 바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죽은 유월절 양은 누구를 말해요? 유월절 양은 장차 오실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답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누가? 그리스도가 이미 희생이 되셨어요. 이걸 믿은 사람은 피를 바른 사람입니다. 피 바른 사람, 이거 믿은 사람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북향민들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북향민 세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번 집회를 들으면서 아주 그동안에 우리 북향민들 계속해서 비디오 가지고 주일날 계속 집회를 계속 해왔잖아요. 주일날. 그게 헛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가물가물 긴가민가 막 이러 했는데 이번 집회하면서 쫙 들으면서 아주 그냥 아주 옳게 이렇게 믿어졌다고. 세 사람이 그냥 어제도 와서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는데 오늘도 또 와서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이번 북향민 집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어요. 아주 그 순수하니까 그냥 착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받아들인 거 피 바른 겁니다. 유월절 지키는 게 먼저 피를 발라야 돼요.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그 유월절 지키는 게 뭐냐? 그리고 하루 그 유월절 정월 14일 하루가 내 일생입니다. 내 일생을 하루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우리 일생 동안에 이제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게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양 고기가 그 양 고기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피를 바른 사람은 이제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부터 내장 모든 거 그냥 다 막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열정도 배우고, 예수님의 인자하심도 배우고,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도 배우고, 예수님의 온유하심도 배우고,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막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배우는 것이 바로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부지런히 그것도 아까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뭐 하라고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막 그리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빨리빨리 배워라.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은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날이 샌다고 우리가 새날이 시작되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되는 거잖아요. 새날이 시작될 때. 그때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회 주어졌을 때 그때 부지런히 먹어라. 그것도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쓴나물은 저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기억을 자꾸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막 그 종살이 했던 거. 어때요? 애굽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삶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요. 그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때가 나요? 그때 형편이 낫습니까? 지금 형편이 낫습니까? 지금 형편이 낫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막 감사하게 나를 전도해 준 사람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이렇게 도와준 사람도 감사하고요. 교회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막 급히 먹는 겁니다. 혹시 남은 게 있으면은 그 다음 날 먹지 말고 빨리 남은 거는 다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태워버리라는 것은 이제 날이 새면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날이 새기 전에 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먹을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배워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먼저 피를 바르는 사람. 그 피를 바르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배우는 것. 이게 유월절을 진정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피를 바르면은 유월절 다음에 바로 15일부터 무기절이 시작이 돼요. 무기절이라고 한 건 무교 아시죠? 없을 무자에다가 교자가 누룩 교자예요. 누룩. 그래서 무교병 그러면은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을 그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계속 먹는 겁니다. 14일도 무교병을 먹고요. 15일도 무교병을 먹고 16일도 무교병을 먹고요. 근데 그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장사 지냄. 거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 봐요. 너희는 7일 동안 뭘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 없는 떡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먼저 첫날에 누룩을 싹 제해야 돼요. 신명기 16장 4절에 보면 사경에서 누룩을 제하라. 사경이라는 것은 아이가 나로부터 시작해서요, 뭐 집에 막 사방 누룩을 싹 죄야 돼요.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기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기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기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기절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뭘 먹는 거예요? 뭘 먹는 거라고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계속 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은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 생활을 계속 하는데, 다른 말로 말씀 생활을 하면서 말씀 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이겨라 그 얘기입니다. 뭐 죄질 만한 요소 있잖아요. 주변에서 정리를 싹 하는 거예요. 죄질 만한 요소 정리를 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 친구들 있잖아요. 옛날 친구 전도할 목적으로 이렇게 사귀는 것 이외에 뭐 친구가 옛날에 뭐 같이 뭐 어디 놀러 간다, 뭐 한다, 뭐 무슨 동호회 무슨 그룹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즐기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동호회니 뭐 이런 것도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끊더라고요. 그 사경에서 누룩을 제하라 그러는데 누룩을 제하지 않은 겁니다. 싹 제해야 돼. 그런 요소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는데 크게 두 가지 죄를 져요. 바로 뭐냐면 옛 습성을 따라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고 했는데 자꾸 구습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사실은 무기절을 못 지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무기절을 진정으로 지키는 게 뭘까요? 무기절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7절 봐요. 5장 7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누룩 없는 자인데,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죄를 벗었는데 막 그 죄에 빠져 있으면 새 덩어리가 되기 어려워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뭘 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래. 이거 무슨 명절을 지켜요? 무슨 명절? 무기절입니다. 명절을 지키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두 가지 누룩이 있죠. 무슨 누룩이 있어요? 묵은 누룩이 있고 또 뭐 있어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그럼 묵은 누룩은 뭘까요? 이건 옛 구습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막 술 즐기던 사람이 술도 못 끊어.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도 못 끊어요. 이거 구습이거든, 이게. 이거 제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예, 습성. 욕하던 사람이 막 욕도 똑같이 해. 욕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욕쟁이들하고 안 만나면 돼.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만나면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묵은 누룩도 말고, 묵은 누룩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뭘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꾸 뭐 이상한 걸 자꾸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상한 책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거 이상한 걸 자꾸 들어. 유튜브도 사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 유튜브 뭐 들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면은 이상한 교리에 빠집니다. 이 교리 있잖아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바로 새로운 교리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별별 교리를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자기가 막 특별하게 뭐 깨달은 것처럼요. 아주 그게 이제 교만해지지요. 자기만 아는 것처럼요. 근데 이 명절을 지키는 게 바로 뭐냐면 7일이 계속 반복되면은 내 일생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 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7일 동안 지켜라 그 얘기는 7일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7일 또 7일 계속 반복되면은 이게 결국은 내 일생 속에서 계속해서 무기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기절을 지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말고 명절을 지켜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6장을 봐요. 고린도후서 6장 보시면은 6장 14절 봐요. 14절부터 보면은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같이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멍에를 같이 하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어쨌건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별명 벨리알.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않으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우리 형제 자매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운명을 같이 하면서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기절 지키는 것이 깨끗한 삶을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이 교제 속에 있지 않으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시체를 만지면은 그 시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옮기게 돼 있어요. 시체는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 것에 자꾸 마음을 두면은 옮기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려면은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되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1절 보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자녀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 재림 다시 오십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됩니다.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또 같이 읽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이라.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이라. 이게 무기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절을 지키려면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또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무기병을 먹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안 읽으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지 않으면은 이 마음이 세상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벌써 말씀 읽는 사람은 벌써 달라요. 얘기해보면 이렇게 벌써요. 말씀 읽는 사람은 벌써 다 감지가 됩니다. 그게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의 깨끗한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이게 무교절을 진정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으로 다시 갑니다. 레위기 23장 보면은 유무,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요? 초곡절입니다. 초곡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무교절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안식일이 그 사이에 끼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날 그 무교절 진행 중에 초국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한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국절은 이스라엘은 수확을 2번 합니다. 보리 수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밀 수확을 그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2번 하는데 이건 보리 수확이 먼저 합니다. 이 보리 수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 지금도요. 초국절을 지킨다고 수확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한 단을 베요. 베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막 흔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수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또 번제로 잡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6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잖아요. 희생되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내셨다가 3일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씨를 심었는데 이 곡식이 나왔잖아요. 이게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씨를 심었는데 곡식이 열었어요. 열매가 열었잖아요. 이거 부활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곡식 한 이상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를 드리라고 했어요? 한 단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한 단을 드리라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구약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 일부가 살아났습니다. 한 단입니다. 같이 부활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봐요. 예수님이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한 단을 드렸잖아요. 거기 마태복음 27장 봐봐요. 구약 시대 때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될 때 같이 부활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보시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둘이 되고 찢어져서 이제 둘이 됐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무덤이 열렸다는 건 사망의 권세가 깨졌어요.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죠. 그때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자던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지금 구원받고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일부 일어났습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해서 나왔습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 여기 거룩한 성은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것은 이제 천국 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 부활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부활한 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부활된 게 아니라 곡식 한 단만 바쳤잖아요. 일부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이 자던 성도의 몸이 일부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부활될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예수님 부활된 것처럼요. 구약시대 때 부활된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우리의 부활을 알려주는 거. 우리도 이렇게 부활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짜 부활절을 지키는 게 초곡절 있잖아요. 초곡절. 부활절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죠. 진짜 초곡절을 지키는 건 바로 뭐냐? 보통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 3월에서 4월 중순에 초곡절 요걸 암시해 주는 건데요. 부활절 날 모여가지고 막 예배 드리는 그게 부활절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부활절을 지키는 건 바로 뭐냐? 우리도 이제 예수님 부활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부활될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부활절 지키는 것은 부활의 소망에 뭐하는 삶? 걸맞는 삶. 정말 내가 이제 죽어도 산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꺼릴 거 없잖아요. 죽어도 사는데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초곡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갑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무서울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21절 봐요. 21절.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에.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때문에 사망이 왔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은 무슨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은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순서가 있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될 때 한 단이 살아났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되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나중에 뭐 또 부활이 있냐? 없어요.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 얘기입니다. 끝이 오리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될 거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구약시대 때도 부활이 약속의 말씀으로 나왔잖아요. 예수님 그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부활될 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셨느냐면 히브리서 12장 봐봐요. 히브리서 12장 보시면은 12장 1절 우리가 예수님 요걸 본받아야 돼요.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달리실 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어요. 이거 믿음이 있어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바로 뭐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잠시 잠깐 후면은 이 고통 당하지만 그 후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바로 뭡니까? 고통을 당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만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도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뒤에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소망이 있어요. 그 어려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렇게 겪지만 이 어려움 뒤에 반드시 누군가가 구원받을 거 생각해 봐요. 구원받을 거 생각하면은 그거 해볼 만한 거거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겁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7절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진정한 초옥절을 지키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장 11절 12절 11절 12절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구원받았으면 함께 살 것이요 주님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같이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라. 함께 산다는 게 참는 겁니다.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삶 속에서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주를 인정한다는 것은 동고동락 같이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될 것이 100%.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 15장 58절 맨 끝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이 부활의 소망 가진 사람은 흔들릴 거 없습니다. 뭐 코로나가 뭐 오든 뭐 하든 흔들릴 거 없어.
지금 내가 보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 예. 내가 오늘도 들었는데 그 수요일날 구역장들이 모임을 하는데 옛날하고 다르대. 구역장들 정신 차려요. 예? 왜 옛날하고 다릅니까? 그래서 되겠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예. 뭐 위축될 게 뭐가 있어요? 예.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더욱 힘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이게 진정한 초국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보시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요제로 단을 가져온 게 초국절이죠. 예. 그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에 수유를 채우고, 7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 몇 번이요? 7번.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49일. 그날부터 49일을 세서 채우고, 그 얘기는 지나고 제7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니까 49일 다음 날이니까 며칠이에요? 50일.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자, 여러분들 봐요. 그 초국절이 지난 뒤에 그날부터 계수해가지고 7안식일 49일 지나고서 다음날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 그때 이제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겁니다. 두 번째 곡식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수확은 뭔 수확이라고 했어요? 보리수확. 그 다음에 뭔 수확이에요? 밀수확은 이때 하는 겁니다. 밀수확물을 해가지고 첫 번째 수확물은 이렇게 단을 흔들어서 바쳤는데 이번에 뭘 바치라고 했어요? 17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뭘 가져오래요?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그것이 이상한 떡을 드려요. 그러니까 뭔 떡을 드리래요? 뭔 떡?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드리래요. 2덩이를. 누룩을 넣어서. 보통 제사는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누룩 넣은 떡은 뭘 말할까요? 이게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이 왜 강림하셨어요? 성령 강림하신 이유는 뭐하러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것은 사람들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서 구원시키려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요, 성령이 강림해서 지금 나팔절 있잖아요. 공중재림 되기 전에 성령 강림부터 지금 공중재림까지 지금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 무슨 시대? 성령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잖아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떡 2덩이는 뭘 말할까요? 누룩 넣은 떡은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은 누룩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왜 하필 두 덩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두 부류가 있어요. 세상에 두 부류 죄인. 하나는 누굴까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인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죄인을 드려라 그 얘기는 죄인을 추수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죄인을 어떻게 해서 드려라? 하나님한테 연락되게 드려라 하는 것은 뭘 죄인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 구원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떡두덩이는 바로 누룩 넣은 떡두덩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답이 다 나와요, 성경에. 이런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나 설교를 듣지요, 책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참, 신비해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책을 보면은요. 에베소 2장 16절 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자고.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누구요? 유대인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어요. 다 누룩 넣은 떡입니다. 그걸 흔들어 바치라는 것은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오순절을 지키는 게 뭘까요? 우리 오순절 지켜야 돼요. 진정으로 오순절을 지키는 게 바로 뭐냐면, 오순절은 성령 강림에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건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알죠. 오순절 지키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잠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와 있죠. 진정한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막 항상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코로나 사태 때는 이런 때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막 전도 뭐 핑계 댈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튜브도 그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그때 쓰라고요. 온라인 전도가 얼마나 좋아요. 핑계 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뭔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이게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구분할 것도 없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애국인이든 사정 닿는 대로요. 온 천하에 다니면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금 이런 때도 뚜렷하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면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나 구원시키려고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한테 전도를 안 했어 봐요. 누군가 전도 안 했으면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망했잖아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요. 누가 전도를 나한테 안 했어 봐요. 나는 끝났습니다. 지금 나한테 이 복음이 왔는데 그냥 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엄명을 내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5절 봐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겨울철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 밭은 이 세상 밭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저 밀농사, 보리농사 이 밭이 아니란 말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 곡식 익은 저 밭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구를 바라봐라? 영혼들을 바라봐라. 영혼들. 이 세상의 영혼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익혀놨죠? 다 익어서 막 추수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막 익어서 막 꼬부라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익혀놨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고, 전도를 안 하면 내가 입을 벌리면 영혼이 살고, 입을 안 벌리면 영혼이 죽어요. 내 입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지금 막 배고플 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수양이가 다가와요. 수양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수양이가 어떻게 될지 아직 총회에서 모든 게 결정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만큼은 수양이를 치르든 안 치르든, 약식으로 치르든 뭐 옛날처럼 치르든 마음은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양이, 우리가 여름에 이 여름철은 영혼을 거두는 철이잖아요. 수양이 때 구원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1장.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빚 갚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다 빚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야만이나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 갚아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 열심히 닥치는 대로 전도하는 거. 막 코로나가 뭐 어떻게 오든지 말든지 그런 거 뭐 전도하는 데는 그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이용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어수선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막 온역 같은 거 막 찾아갖고 보여줘 봐요. 그럼 그래? 그러면서요, 말 한마디가 사람 코를 탁 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봐라. 오기 부담스러워하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제 대집회가 있는데 대집회 때 이번에도 저 대전에서 보니까요, 그 온라인 전도하는 사람들 더 많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요. 3배 반 더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면 우리 북향민들 봐요. 그때 못 받으면 이게 때가 되면 받잖아요. 우리가 막 평상시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쭉 지나가는데 때가 되면은 나팔절이 옵니다. 이거 아직 안 왔죠? 나팔절. 자, 여기 봐요. 레위기서 23장. 레위기서 23장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그래요.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막 불어요. 그 양각 나팔이 있더라고요. 그 시나고그 회당에 갔더니 이렇게 양각 나팔인데 부는 거 저 봤어요. 뿡 하고 막 불어요. 그러면 일하다 말고요. 나팔 소리 나면 쫙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오순절 날 추수했잖아요. 추수한 거 그걸 가지고서요. 막 나눠 먹고 막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나팔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나팔절 이날이 올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언제인지 몰라. 언제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공중재림 하실 때 그때요. 주께서 호령과 하늘부터 호령과 뭐라겠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 오시잖아요. 그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교훈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양각 나팔 쭉 하고 불면은 하던 일 이거 해놓고 가야지. 그래요 어때요? 아닙니다. 그러면 즉시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요. 나팔 소리 나면 즉시 추수한 거 가지고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동작 그만 아시죠? 이러고 있다. 동작 막 뭐 하다가 동작 그만 이렇게 동작 그만 되잖아요. 동작 그만. 사실은 주님 오시는 날 동작 그만입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2장을 봐요. 창세기 22장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는데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다 모래처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한 거냐면요. 이 바다 모래는 땅에서 모여들 걸 말하는 거고 하늘 별은 하늘에서 모여들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팔 소리가 나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 큰 나팔을 분다고 했는데 큰 나팔 소리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여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도 사실은 나팔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모여들고 있죠. 근데 언제 이게 완성이 돼요? 언제 싹 모여들까요? 전 3년 반 기간 되면 싹 모여듭니다. 그게 큰 나팔 소리로 모여든다고 했어요. 그건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늘 별처럼 하늘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이스라엘 사람 따로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이제 모여들 겁니다. 여기 이사야 27장 봐요.
이사야 27장 보시면은 이사야 27장 13절 봐요.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큰 나팔 울려버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땅으로 소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싹 다 모여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싹 모여듭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의해서 어디로 다 모여들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싹 모여들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들어갈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나팔절을 지키는 게 뭘까요? 절기 지키라고 했으니까 나팔절 지키는 게 뭘까요? 이제 한 명도 빠짐없이 동작그만해서 탁 모여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교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교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작그만 그럼 교제에 참석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뭔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동작그만 연습을 해야 된다고. 나팔 소리 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막 어디 뭔 모임이 있다 이렇게 이게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연습하다가 진짜 나팔 소리 들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동작 그만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겠어요? 모이기를 뭐 하라겠어요? 힘쓰라겠습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진정한 나팔절을 지키는 삶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보셔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라?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 힘써라. 사실은 우리가 교제에 나갈 때요 동작그만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동작그만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이 되면은 숙제절이 있는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 3년 반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지금도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요. 나팔 소리 이렇게 듣고서 또 모여가지고 저 7월 11일 날 속죄절 행사하는 거 가봤어요. 신하고 봤는데 막 사람들이요. 여자들은 여기 신하고가 2층으로 돼 있어요. 이 여자들은 1층 내려오지도 못해. 전부 다 남자 찾이더라고요. 여기는요. 저 여자도 저 위층에 있고요. 그래서 막 뭐 나팔 소리가 나니까요. 지금도 막 이렇게 자기 막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눈물을 막 흘리는 척, 씻는 척하고 그렇게 해요. 지금도 해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봐요. 지금도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레위기 23장 26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스스로 막 괴롭게 하고요. 막 우는 척을 하고 막 슬퍼해요. 이게 속죄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줄 것에 대한 이게 이제 그림자잖아요. 속죄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전삼년 반 시작되잖아요. 시작 딱 됨과 동시에 이스라엘에 두 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건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등장해가지고요. 1260일, 전삼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죽인 자가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1260일 요한계시록 11장 봐봐요. 11장 3절 봐요. 3절. 여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11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뉘우치는 거죠.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해. 1260일은 몇 년 몇 개월?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요, 이 사람들도 막 뒤에 보면은 막 능력도 있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막 예언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 회개 운동. 그래서 각 지파별로 스가랴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보면은 이 두 감람나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12장 10절 12장 10절 보시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막 통곡을 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그게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무기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따로 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몇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몇 명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봐요.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14만 4천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 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합치면 다 몇 명이에요?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요,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빠졌고 단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들어갔어요.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6절 뒤쪽에는 므낫세 지파 1만 2천 그래 놓고 8절에 보면은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고 했잖아요. 그 8절에 있는 요셉 지파는 누구를 말할까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들어가고 단 지파가 없습니다. 왜 안 들어갔을까요? 틀림없이 모르면 몰라도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올 거다?
단지파에서 나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단지파가 적그리스도 나오니까 그 자기 지파에서 적그리스도 말을 듣느라고 단지파는 여기 1만 2천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 에스겔 그 8장 천년 왕국의 그 기업 분배받을 때 단지파가 들어가요. 그 어떻게 들어갔느냐면은 이 사람들 그 7년 환란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특별한 밀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밀실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요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 중에 후 3년 반에 막 환란이 막 쏟아질 때 우리가 따랐던 저 그리스도 저게 마귀의 합작이었구나. 우리가 착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막 환란을 피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밀실로 막 피신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14만 4천 말고 나머지 사람 중에 3분의 1이 환란 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단지파가 일부 이제 이제 피신을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착각을 했구나. 우리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왔지만 저게 적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단지파가 그 피신을 해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가고 이제 그 에스겔 48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단지파가 들어갑니다. 그 한번 참고로 보실까요? 에스겔 48장 48장 천년 왕국에 가서 이게 각 지파별로 분깃을 나누는 장면인데 단지파가 제일 먼저 나와요. 48장 1절 봐요.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 들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돌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뭐의 분깃이다? 단의 분깃이요. 천년 왕국에 가서는 단의 기업을 분배받죠. 일부 살아남아서 분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그 속죄제를 지키는 게 뭘까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죄제를 지키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대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뭐 회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은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7년 환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 동안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속죄제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중에 구원받고 나서 잘 살지 못한 사람은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킬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속죄제를 지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심판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 봐요. 그때 상황을. 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세상은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는 공중 혼인잔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내 생활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사람은 문제가 될 것도 없더라고. 되게 불만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불만이 많아요. 이걸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저 노아 홍수 때요. 지금 물로 막 심판 쏟아질 때 노아의 가족은 지금 어디가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서 뭔 생각했을까요? 진짜 감사했겠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심판에서 하나님이 건져줬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막 홍수 심판이 막 쏟아질 때 막 밑에서는 지진이 터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때요.
그 방주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지금 진정한 속죄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감사하는 생활을 이어가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진정한 속죄제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유무초 나속막. 그런데 이제 뭐 남았어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추수한 것을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지내는데, 그 초막절은 어떻게 지내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지내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봐요. 레위기서 23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의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이걸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7월 15일이 되면은 거기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해가지고 초막을 져놓고서 집에서 자면 안 돼요. 초막을 져놓고서 그 그늘 속에서 7일 동안 이렇게 성회를 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7월 15일이 되면은 저 바깥에다가 움막을 져놓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걸어놓고서요. 이걸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거는 그 천년왕국,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7년 환란이 끝난 뒤에 영원한 천국에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 해야 돼요? 거기 그 40절 보면 7일 동안 뭐 하라겠어요?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즐거워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고난의 삶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안식 우리한테 이제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뭘까요? 천년왕국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마귀를 무적행 속에다 1000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고 세상이 새로 재창조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이사야 11장을 봐요. 이사야 11장 보시면은 이사야 11장 6절 봐요. 천년왕국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1장 6절 그때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어린 양과 함께 거해요. 안 잡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리한테 악이 없어지니까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사자하고 송아지가 같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럴 수 없는데 그래요.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풀 먹는 날이 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면 독사 구멍에서 장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물지 않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말씀이 막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아무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습니다. 이런 날이 틀림없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진정으로 지키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돼봐요. 말씀 충만,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충만하면은요 내 마음이 어디 있어도요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나를 부러워하고 전도가 될 겁니다. 그게 진정한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그늘막 만들어 거기서 잠자고 뭐 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뒤에 영원한 천국이 이어지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쭉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쭉 생각하면서요. 앞으로 내가 갈 그곳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진정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초막절을 지키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 이거 누구 때문에 일곱 절기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일곱 절기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뭐 코로나 오지만요, 조심하면 됩니다. 손 깨끗이 닦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어디 괜히 사람 모이는데 끼우끼우 다 하지 말고 조심하면서요. 코로나가 있지만 복음을 열심히 전해봐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총회에서 연락 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지를 할 겁니다. 공지를 하고 교회에서 우리 나름대로 총회의 그 어떤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부천교회 또 계획을 세워서요. 거기에 준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여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합쳐서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마음만큼은요 요동하지 말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정말 일곱 절기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잘 슬기롭게 여름을 지낼 수 있기 바라고요. 특히 이제 대집회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오프라인에 와서 말씀 들을 사람, 온라인 와서 말씀을 들을 사람 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건지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또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도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 4일부터 대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을 재촉해 주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더 널리 전해서 많은 사람들 주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사태 진정시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옛날처럼 변함없이 또 하계수양회 치르는 가운데 하계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특별히 가정마다 어려움 있을 때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또 오늘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과 또 찬송을 드리는 귀한 그런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을 할 텐데요. 이 470장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D.L. 무디의 친구였습니다. 변호사였고요. 그런데 아들이 화재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영국 여행을 갔습니다. 영국 여행 중에 딸 넷하고 자기 부인이 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배가 충돌돼 가지고 부인은 간신히 살아나고 딸 4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 소식을 접하고 죽은 현장에 뛰어가서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쓴 시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요,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해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아들 죽었지, 딸 4명 죽었지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스패포드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잔잔한 강 같은지 김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진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인 것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집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광고하기 전에 인사 갖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하실 분들이 좀 많은데요. 예, 먼저 구역에서 인사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김효진 자매님이 직장이 이제 잠실 관계로 잠실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효진 자매님 나와서 인사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효진 자매입니다. 제가 취업을 잠실 쪽으로 하게 되어서 앞으로 잠실 교회에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 잘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구역에 귀한 자매가 또 가네요. 다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군 부대 입대할 때 인사를 못했습니다. 4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 장창근 형제님, 장광덕 형제님 아들입니다.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1구역에서 교제 중인 장창근 형제입니다. 군 입대 전에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인사 못해서 휴가 나와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충성해야 되는데 안 하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강석교회에서 교제하던 우리 청년회 또 13구역에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최메희 자매님 나와서 앞으로 부천교회에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인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 13구역에서 교제하게 된 최미희 자매입니다. 강서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이사 그리고 가족 전도 등으로 부천교회에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말씀 잘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후원교회 방콕교회에서 교제 우리 후원하잖아요. 방콕교회 어머니 회장님이 우리 부천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리 일어나셔서 인사 환영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주 이렇게 자가 격리한 다음에 왔습니다. 다음에는 21일 날 또 우리 김양순 자매님, 어머님, 현순식 성도님 또 수천원 관계로 오셔서 나와서 인사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주 형제님도 나와주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가 이렇게 가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전주에 이경순 전도사님하고 구역장님 집에 가서 이경순 전도사님이 어머니한테 이 말을 믿으면 눈을 깜빡깜빡 하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엄마한테 갑자기 그걸 하고 싶었어요. 엄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 믿냐고, 믿으면은 제발 좀 눈 좀 깜빡깜빡 좀 해달라고. 엄마 나 양순이야. 엄마 큰딸 양순이야. 엄마 제발 부탁해. 엄마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신 걸 믿냐고. 믿으면 눈 좀 깜빡깜빡 좀 해달라 했더니 엄마가 눈을 깜빡깜빡 2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정말 하나님이 엄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거 기억나냐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냐고 하니까 다시 한번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 친정엄마가 구원은 받고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고 올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한테 엄마가 짧으면 6개월이고 짧으면 2달이고 길면 6개월을 사신다 그래가지고 느긋하게 먹고 제가 여름 휴가 때 엄마를 모시고 해보겠다는 그 마음만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가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 방법대로 제가 몇 번을 엄마한테 그렇게 애원을 하다시피 하니까 엄마가 눈을 깜빡깜빡해서 한번 구원받은 거는 누구도 빼앗아가지를 못하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안심을 했어요. 형제 자매님이 많이 와주시고 저의 위로를 해주셔서 엄마 장례를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저희 친정 동생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랐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생각들을 못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목사님과 비롯해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는 정말 초상은 났지만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빚을 엄청 질 줄 알고 굉장히 좀 불안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빚을 짓지 않고 장례를 잘 마치고 나니까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이 엄마가 이제 입관할 때 구원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고 구원 받으면 어떻다고 설명을 다 해주시면서 이 어머님은 구원 받고 돌아가신 게 확실하다고 이거 보라고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동생이랑 오빠랑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반대도 안 하고, 그리고 집사님이 그럼 반대 안 하는 것뿐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동생분이 얼마나 애 같으면은 몇 번씩이나 이렇게 하시고 하겠냐고, 우리 여기 구원받지 않는 형제 자매님들 언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니가 그렇게 언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언니를 배척하냐고, 언니 말 좀 듣고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오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그러겠노라고, 그러면 언젠가 제가 기회가 되면은 들어보겠노라고 그 집사님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남은 형제간들 주님 앞으로 와서 꼭 말씀 듣고 구원받게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보경 형제님과 오영미 자매님은 그 자녀가 좀 열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가실 때 그 1층 로비 밖에 떡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떡과 백석이 있는데요. 하나씩 가져가시고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원분들은 떡을 받은 후에 식당에 가셔서 중옥밥으로 준비됐으니까 식사하시면 됩니다. 일단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대강당에서 임채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은 다음 주
금주부터 속촉교회 대집회로 또 내일서부터 출발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하반기 전체 임원 수련회가 소식지에는 1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2시부터 시작합니다.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 모임이 1시 30분에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봉사의 원래가 3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대전도 집회 기도 모임이 1일 수요일 수요 말씀 후에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집회와 많은 관계로 참석이 많이 못하셨는데요. 이번 한 주간 남았습니다. 교구장님과 구역장님은 수요일 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대학부 모임이 4일 토요일 오후 2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 4일 토요일 오후 7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식사와 모임이 없습니다. 학예 수양의 안내입니다. 부천교회 차수가 2차입니다. 7월 24일 금요일부터 7월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고동부 차수는 6차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부터 8월 1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각 권역별로 인원 제한 매뉴얼이 나왔는데요. 성인은 3,000명, 고등부는 2,000명, 중등부는 300명 이렇게 해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서 주일과 수요일 생활수칙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료입니다. 교회당으로 모인 재활용품이 우리 등으로 수거해 가는데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분간 교회에 내주시는 것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제 나눔 안내입니다. 교회당에 있는 살균 소독제를 나눠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분무통을 준비해 오시면 소독제를 담아 가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복층과 믿음관, 중강당, 식당 순으로 나가주시고 대강당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가실 때는 떡을 받은 후에